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몰래 밀 까다가 사사된 기드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세 3득기 5명의 그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온니엘이었죠. 온니엘, 여러분들 아시던 것처럼 아내 말을 잘 듣다가 사사된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비주류로 사사가 된 에훗. 3, 소몰다가 사사가 된 삼갈. 마지막 이제 유일하게 여자로 사사가 된 드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로 몰래 밀가다가 사사된 기드온. 이렇게 5번째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런 그 사사들이 등장할 때 늘 나오는 그 배경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찔러대고 또 이렇게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미디안에서 와서 이렇게 가져가고 파헤쳐버리고 못쓰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축들을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안과 이제 아말렉이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제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가축들을 치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이것들을 와서 다 이렇게 해쳐버리고 또 뺏어가기도 하고 또 못 쓰게 만들기도 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이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벌은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멈춰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제가 메이드 인 경우예요. 우연은 의미를 부여할 때 필연이 됩니다. 네? 적으세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있을 것 같아 어디. 우연은 의미를 부여할 때 필연이 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죠. 그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필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으니 우연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도, 이 답답한 코로나19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시는데 꼭 필요한 비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 미디안의 이 공격이, 이 미디안의 괴롭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지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세 3드기, 지금까지 5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은 아마 여러분들 이 5명의 사사 중에는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보통 이제 사사가 이게 몇 명의 사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에요. 에피소드도 되게 많고요. 또 하나님이 이를 부르실 때 굉장히 그 에피소드들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조금 멋있어요. 멋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 좀 이렇게 많아요. 막 기드온과 뭐 용사들도 막 나오고요. 막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양털 시험도 하고요. 막 이래요. 자, 오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특별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콜링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부르시는데, 이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포도 이렇게 타작 마당에서 이제 포도 그 틀이 있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요. 사실 이런 단어를 어디도 안 써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사사 중에 삼갈은요, 어떻게 등장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모르죠. 소몰다가 블레셋 몇백 명 쳐 죽이고 그냥 이러고 끝나요. 근데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이 대놓고 큰 용사요 이러고 불러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시작부터가 휘황찬란하잖아요. 크게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큰 용사다. 이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사사가 나오려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기드온은 아주 큰 용사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내가 가서 지금 이렇게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파 중에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저 자신도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같지는 않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에게, 아니다,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큰 용사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겠어요? 우상의 문제거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그것들을 파하고 아사라의 목상을 깨부셔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드온은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저녁에 몰래 잠입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아사라의 목상을 깨고 부셔서 그것을 이제 나무 장작으로 만들어서는 숫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일이 아침에 와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는 난리가 났어요. 와, 이거 어떤 일이냐? 누가 이랬냐? 지금 잡아내라. 지금 이 바알 이 신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바알 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세라 신이 우리를 저주할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에서 아마 이 일을 두고 우리를 와서 더 괴롭힐 것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내라고 이제 분분합니다. 자,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당신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바알이 신이라면
아세라가 신이라면 그와 함께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다투할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바알을 편드는 그 사람은 다음날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다투었다라고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사자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기드온이 한 일을 보고는 기드온을 뭐라고 그러죠? 여룻바알. 지금까지 바알을 상대로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알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 일이고 멸망을 받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알을 상대할 수가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바알을 쳐부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별명을 여룻바알이래 라고 붙인 거예요. 큰 용사인데다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여기에 그냥 막 힘이 확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죠. 이제 사람들도 나를 뭐라고 불러요? 여룻바알. 지금까지 그 두려워하던 바알을 쳐부신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부르게 됐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미디안 진영이 이제 서로 이제 맞붙어 있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미디안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다 어디로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동굴로, 산으로 다 숨어들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기드온이 바알을, 아세라의 그 신전의 우상을 쳐 부셨단 말이에요. 깨 부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드온 때문에 사람들이 기드온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야.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나와 미디안과 싸웁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동굴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그냥 감동스러운 장면이 뭐냐면요. 마지막 타노스와의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어벤져스의 그 군대들이 쫙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공간이 막 열리면서 사람들이 쫙 나오고 막 거의 다 막 얻어 터지고 막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장면이 있거든요.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양쪽 진영이 딱 대결에 서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그렇게 좀 멋있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를 오늘 그 말씀을 보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숨어 있었잖아, 이렇게 다들. 나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기드온이 나와 나팔을 불 수 있는 건 얘기했죠. 여러분 나팔은 이제 소집을 명명하는 거거든요. 지파들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파들이 봐봐요. 이스라엘의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단점이라고 하기엔 연약함이라고 해야겠죠. 상황적으로 지파가 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의견들이 이 자기의 생각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의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각자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파들이 다 숨어버린단 말이야. 네가 가 이러고는. 그러니까 지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미디안 때문에 죄다 숨어가지고 몸을 사리고 있는데 기드온이 딱 큰 용사 기드온이 딱 나와서 발을 빡 치고는 내려와. 그랬더니 쫙 내려오면서 지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쫙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장관 아니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막 뿜뿜 막 올라오고 지금 막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막 거기 뭐죠? 여기 어벤져스에는 뭐 우가 이런 다들 막 지팡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장면이 그려져. 그죠?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전쟁만 하면 돼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했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했다. 이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 이러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끝난 거죠. 그날의 큰 용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기드온을 따라서 당신을 따라 내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일어났어요. 전쟁하고 가죠. 뭐라더라? 거기 어벤져스에서는 한마디 하잖아. 어벤져스 그러니까 뭐라고 막 뛰어나가잖아요. 뭐 포에버라 그러든가 뭐라 했지? 하여간 뭐 있잖아. 어셈블이었나? 그리고 쫙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와 막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기드온이 날 따르라고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스토리인데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쫄쫄쫄 나가더니 여기서 잠깐만 나 여기서 잠깐만 갔다 올게. 얼른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보내셨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한다면 제가 양털 시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털을 여기다가 입안에 둘 테니까 정말 저를 보내신 거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옆에 있는 바닥은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갔더니 양털에만 진짜 물이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양털을 짜요.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그릇에 한가득 담겼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갈까 싶었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잠깐만,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는 양털이 마르고 그 옆에 있는 이 바닥에 땅에 이슬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제가 하나님 저를 보내신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또 들어주셔서 그 다음 날은 이제는 어디에만? 바닥에만, 그렇죠? 이렇게 이슬이 있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니 지금 봐요 여러분,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용사고 여룹 바알이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췄고 하나님이 신임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쭉 멈춰가지고 기도원이 잠깐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기도원이 기질이 좀 이렇게 가는 이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스타일인 건지, 이거는 뻔해요. 여러분 일단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정말 이기는 거 맞나?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원이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확증하고 또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 당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 내가 이 길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든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들죠. 큰 용사 맞나? 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사실은 그 부르신 에피소드가 사실은 더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 큰 용사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기도원이 뭐라? 전 작아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너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 사자에게 그러면 제가 당신의 예물을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먹을 거 국이랑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딱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징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짜 사자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신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미디안을 한 사람 치태요? 한 사람 치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표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가 그걸 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불을 내서 가지고 온 예불을 다 태워버려. 약간 어떤 심정인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일까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인데 아주 쉽게 이해가 됐어요. 뭔지 알아요? 자, 예물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약간 웃긴 거야. 내가 사자 맞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거든. 그러니까 에이씨, 태워버린 거야. 갖고 온 걸. 무슨 말 알겠어요? 먹으라고 대접해서 갖고 왔는데 그거 묻는 거 자체가 약간, 이게 지금 기드온이 지금 뭔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확증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태워버리고 됐어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갖고 왔더니 뭐야 이거? 그랬더니 확 태워버리고는 됐지? 하나님 보내시고. 근데 오늘 기드온이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쫄아가지고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거든요. 대뜸 죽인다 그랬어요 지금? 안 그랬잖아. 기드온한테 지금 사자가 너 이거 죽어 안 그랬잖아. 부르렀잖아. 큰 용사야. 그러더니 갑자기 울어. 그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이러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큰 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성경은 어디에 있는 기드온을 비춰주냐면 포도 틀이 있는 곳에서 밀을 까부르던 기드온을 비춰줘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미디안이 쳐들어올까봐 우리 걸 뺏어갈까봐 늘상 숨어가지고 여기 숨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아요, 커요? 커요, 작아요, 이 사람? 커요? 작아요. 작아도 아주 작아요. 우리 보통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쫄보 기드온이라 하다가, 보통 여러분 대부분 설교 이 기드온 할 때 맨 앞에 뭐 붙여죠? 큰 용사 기드온 이렇게 붙여요. 아니에요. 기드온은 완전 쫄보예요.
하나님한테 표징을 되는 대로 계속 구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표징을 안 보였어요? 에라이씨 다 태웠어. 그랬더니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우니까 뭐라고 또 달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달랜 줄 알아요? 사자가 달래요. 슬프도소이다 우니까 아니야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달래요. 얼레고 설레요. 기드온이 요 앞에 이 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 부르러 왔어. 하나님 너 보내셔.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왜 미디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자기들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가 이미 하나님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야 가면 기드온이 분명히 상황 판단 못하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걔한테 잘 달래 얼래 설레. 그래서 사자가 기드온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보내러 온 거야. 네가 가야지. 큰 용사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쫄보도 이런 쫄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쫄보예요. 이 사사들 중에 엄청 쫄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아세라 목상을 깔아가는 거였잖아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딱 나와요. 보세요.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말씀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기드온은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걱정되고 두려워요. 이 일을 감히 언제 못해요? 낮에 못해요. 그리고 밤에 행해요.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전 여기서도 영화 한 편이 그려지더라고요. 자, 큰 용사 여룻발 큰 용사 우와로 갔는데 애가 무서워가지고 저녁 장면 이거지. 조용해. 야 이거 까 부셔 이런 거 시끄러워.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밤새 깨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드렸네. 그런데 다음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여룻발이라요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 쫄보라고 하는 제가 알았던 큰 용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딱 나예요. 기드온이 쫄보라고 놀리기 전에 성경은 기드온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내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밀은 까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들키면 다 뺏기니까 어떻게 해? 숨어가지고 포도 그것도요. 어디에서? 밀은 어디서 까불러야 되는 거예요? 포도 틀에 숨어서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보겠다고 이러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은혜야 네가 가. 네가 큰 용사야. 에이 제가 어떻게 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쫄보 기드온을 여룻발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 신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전군을 통솔하는 리더가 되겠어요. 근데 개버릇 남못죠. 또 가서 또 물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믿음 있어 보이죠? 저 맨날 이 짓 해요. 누가 나한테 한 발 툭 하면 집에 가서 벽 잡고 울어요. 주여 제가 청년부를 8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또 양탈시험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세요. 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기드온이 커서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그는 기드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여룻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죠. 콜링했다. 콜링하는 장면이 그래서 기드온의 때는 특별하게 유독 스페셜하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불렀다 이거예요. 유경호 목사가 물론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지 목사가 되겠죠. 그러나 나의 나됨은, 저의 목사됨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이구,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큰 용사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 이리 와. 내가 너 큰 용사 만들 거야. 너 큰 용사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면 그 사람이 큰 용사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잖아요. 불렀다. 날 불러 세우셨다. 그 사건은 기드온처럼 이럴 수도 있고, 그 포도틀이 있는 타작마당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그 바닷가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기드온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룻바알로 만들어 가신 이 과정이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별짓을 다 해요.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지금 그러는 거니까 요러고 갔다가 막. 이제 앞으로 쫄보로 기억하세요. 이 쫄보도 완전 이런 쫄보 없어요. 기드온.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두운 시대에 미디안 때 같은 영적인 가뭄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이 나의 나됨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 여기서 이렇게 옮겨놓을 거야. 너는 여룻바알이 될 거다. 너는 모은 지파의 사사가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해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아무쪼록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 소명이, 부르심이. 근데 이 부르심은 어두울수록 더 확실해요. 왜요? 나 혼자 있잖아. 다 제껴지고. 자 보세요. 기드온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어두우니까, 어려우니까 혼자 여기 숨어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저도 이 음성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경호야, 내가 너 보내는 거다. 내가 너 보낸 거야.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양털 시험했습니다. 이게 이런 장면이라는 거. 쫙, 하나님 어디 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양털 시험 다 해주세요. 걱정 말고 수백 번도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